사랑하는 그 공동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며 믿음이 드러나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족했던 믿음이 정말 그 미랄 같은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아무런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겨자씨 같은 그 믿음도 사용하셔서 정말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이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행여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이곳에 나온 모습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왔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 믿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모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되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오늘 예배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 흑암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으로 열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토록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있어 싸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성령으로 있어 살아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길 수 없네. 아침의 별도 음부 내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들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오직 간구해야 할 것, 주님을 더 원한다는 바로 그 고백,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는 그 고백, 오직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달라는 그 고백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떠함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우리 것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살아가는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품어에 끌어안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영토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지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방문한 우리에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강내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다윗의 광야 생활과는 조금 다른 말씀의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 어리석은 나발과 현명한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으로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던 좀 위급하고 좀 급박한 그런 상황 속의 다윗이 아닌 좀 평안한 듯한 일상 속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즉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급박함을 내려놓고 다윗의 일상이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은혜를 우리가 찾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일상의 은혜 첫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무너짐. 그러니까 일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냄에 있어서 각 사람들에게는 무너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주 본문의 이제 그 사건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다윗이 해내었죠.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그 모습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홀로 들어온 그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참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행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했던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다른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같지 못한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 부자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는 이미 600명이 넘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광야에서 그 무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했죠. 도망자의 신분으로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누군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부함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 부자 이 나발이 자신의 양들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3,000마리가 됐기 때문에 3,000마리의 털을 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사죠. 흔히 말하는 잔치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3,000마리 털을 깎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물론 해석하는 견지에 따라서는 이 다윗의 이 요청이 좀 위협적인 어떤 그 폭력배의 모습처럼 보인다. 돈을 이렇게 빼앗는 갈취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윗은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을 너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나발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 자신을 너의 아들이다, 나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의 요청은 이 의미도 사실은 좀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도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요청은 결코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어떤 폭력배의 갈취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발의 한 종이 이 모든 상황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게일에게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도와줬고, 그래서 이 잔치에 좀 먹을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 나발의 종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10절,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절하는 나발의 모습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그가 이토록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은데 그가 다윗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가 누군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모욕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발에게는 아무런 배우가 없어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렇게 모욕하는 모습, 솔직히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상황, 이 순간에 이 나발이 잔치 속에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아마 정신 나간 상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봄직해요. 37절 말씀 보면은 이제 후에 아비가일의 이제 지혜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 무마된 상황에 이제 나발이 그 모든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정신이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그 요청을 거부한 모습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평상의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순간에는 아마도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나발이 거부하고 있는 나발의 일은 그냥 다윗 앞에서 잠깐 정신 나간 자, 정신 못 차리는 자, 주제 파악 못하는 자가 한 모습, 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달래는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다.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의 실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좀 지나면 스스로 깨닫고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는, 술에 깨고 나면 그렇지, 다윗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그 중심으로 나가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한, 이러한 거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주 예민하게, 과하게,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모욕받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나서면서도 모든 남자, 그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까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실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들어온 우리로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까지의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그 온전하고 바른 모습과 일단 다르기 때문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이 하는 고백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보복하려고 했던 모습은 피를 흘리는,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실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전을 못 짓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피 흘림의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여튼 지금 이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앞으로 살면서 흘리게 될 많은 피 흘림들이 있지만 그 피 흘림들에 또 추가하여서 더 흘릴 수 있는 피,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다윗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조차도 자신이 그 기다림의 끝을 맺지 않은 정말 바른 중심을 보였던 다윗이 왜 오늘은 그저 미련한 자의 그 불과한 자의 그 어리석은 반응에, 실수에 왜 이토록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서운 실수를 범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너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무너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무너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어떤 것을 세우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공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들여 쌓았던 그 믿음의 모습, 온전함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그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르는 그 모습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너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도 충분히 다윗처럼 이러한 무너짐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멋지고 훌륭한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어떤 말로, 또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한순간의 작은 일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밑바닥을 들어 보이고야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무너짐의 위기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고 더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하심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죽여도 되는,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러했던 다윗이 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약한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뜬금없이 1절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1절 말씀, 오늘 25장에 들려지는 이후의 모든 말씀과 전반적인 그런 연관성이 없어요. 깊은 연관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에 딱 하니 이렇게 한 절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다윗의 상태, 다윗의 변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일상 속에서 무너진 그의 모습과 연관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 속에서의 무너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우리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로 인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라마 나요스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당시에 뭐 선지자였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을 뿐더러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댈 만한 또 기댈 곳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의 삶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안전한 보루인데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이 상황, 고난의, 도망의, 도피의 상황, 이 고난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닌 광야 여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여정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중심이 그러했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면은, 추측해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다윗의 중심 한복판에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의 기댈 바가 되었다. 여전히 그에게는 최후의 보루,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견뎌보다가 이 도피의 삶 견뎌보다가 정 견딜 수 없으면 그래, 그때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면 되지, 라마나요스로 나아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과 마음이 다윗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25장 1절 말씀하듯이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참고 잘 기다리던 자가 그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런 행위, 행동, 실수, 거절을 보고 참지 못하고 흥분해가지고 기다림보다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짐의 이유라는 거예요.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무언가 그 믿는 바의 상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드러나지지 않지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신앙의 말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최후의 그 보루가 기댈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기대하는 바, 믿는 바, 의지하는 바의 상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최후의 보루, 우리의 의지할 곳,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우리의 기대감이고 우리의 의지함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얘기할 건데요. 보게 되는 일상의 은혜 또 하나는 이 일상 중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이 이제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이 나발을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발이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 그 사람의 진짜 이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나발이라는 말은 단어예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무례한, 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 나발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나발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무례한, 악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주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저주에 가까운 무례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런 이름을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악한 이름을 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나발이란 이름은 어쩌면 그의 본명이 아니고, 그의 본명이라기보다는 그의 주변에 있는, 그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별명일 거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 지역 사회 속에서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즉 그 사회 속에서 비록 물려받은 재산은 있어서 부자였을지는 몰라도 그 부에 맞는 성숙함이 없는 그냥 나발이에요. 나발. 어리석은 대로 행하는 무례하고 악한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여러분, 이 32장 6절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히브리 말로 나발입니다. 즉 나발이라 불리운 자는 불의를 품고 간사함 속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그러니까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아서 굶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아서 목이 타게 만드는 일종의 그 사회적인 악인과 사회적인 그런 악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의 아픔이나 생존권적인 그런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무례한 자, 악한 자, 나발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 속에 나발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 이름, 이 나발의 이 말씀,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 생존권적인 그런 필요, 문제들의 요청에 연대하고 함께하고, 부자인데 체휼하는 부자, 느끼고 그 아픔을 느껴서 내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로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낙심한 자, 눌린 자,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해 함께 반응하고 힘써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1AM, 헬로 IM,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그 아픔과 필요에 반응하면서 온전한 연대와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편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픔과 또 필요에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통해 붙잡는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또 의지할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연대와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의 필요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다시금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또 위축되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더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너짐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최후의 보루와 또 우리의 기댈 곳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을 더해달라고, 열심들을 더 불러일으켜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을 제단 삼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일상 속에 있어진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숨겨진 그 일상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 속에서 능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의 믿는 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상실되거나 깨어지거나 어긋날 때에 우리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지 않고 우리의 중심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보여진 형편과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공동체의 그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그러한 연대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장들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들 안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다른 그 환경과 조건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적인 연대와 필요를 채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인정하여서 또 그 안에 구별되이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세워져 가는데 쓰여져 가는데 하나님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린 마음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 풍성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필요와 그 도움에 반응하여 나누고 또 더불어 베풀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